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권능의 역사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의 보따리를 한아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내보일 때에 예비된 축복들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하답하심으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왜 예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까? 또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참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예수가 누구시며 또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믿지 않던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며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영생의 축복과 아울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창시자라 하거나 선한 일을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당연히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과 동격으로 우리 예수님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찌 우리 주님이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걸 동격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해 주시지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친히 옆에서 지켜보며 예수님께서 정령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론 깨닫게 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제단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피조물인 사람과 동등되이 취급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본 하나이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듣고 오늘 듣는 말씀이 깨우쳐져야 하고, 깨우쳐지고 믿음으로 다 오늘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치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치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는 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원수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니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생명이었던 아담은 영이 죽고 육체의 사람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영계의 법칙대로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하고만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원수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이어받은 온 인류는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온갖 고통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죠.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나 버리게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대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이 사망의 영적인 뜻은 뭐냐? 지옥 가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형벌, 불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하면 한 줌의 흙으로만 돌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육 안에 있는 참 주인인 영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곧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도 죄 가운데 거하여 죄의 형벌인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육체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형벌, 곧 지옥을 말하지요. 이 지옥의 형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이름에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즉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 구원받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영웅 호골도 있고 성인 군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면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냐? 석가모니도 있겠고 공자도 있겠고 영호골도 있고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만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치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치료받아요. 그러고 믿어야. 예를 들어 이 세상의 나라들에도 법이 있어서 그 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영계에도, 즉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영계에도 영계의 법이 있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법칙을 100% 만족시켜야만 하지요. 그러면 구세주가 되기 위한 영계의 법칙은 무엇인지 이제부터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죄인을 구원해 줄 구세주, 죄를 대속해 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아까도 설명했지.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지어 원수 마귀에게 속해버렸다면, 그래서 저주받음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버렸다면, 그리고 그 후손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면, 왜 아담과 하와의 핏줄을 받은 그의 후손들은 그 핏줄을 이어서 죄가 이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이어져 나와요. 부모의 죄가 이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왜 죄가 다 이어져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육의 아버지와 육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육의 아버지의 정자를 육의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여 여러분이 잉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낳아주신 육의 부모의 정자, 난자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씨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적은 생명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런 적은 생명체 안에 바로 무엇이 들어있냐? 잉태되어 이제 자라게 되면 피로 쪽에서 잉태되어 자라면 그 안에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의 눈, 코, 입, 귀가 닮은 얼굴의 형상에 아비가 몸집이 크면은 그 아들도 몸집이 크게 나오고, 왜소하면 왜소하게, 또 성질도 닮아 나오고, 습관, 버릇까지도 닮아 나오고, 또 몸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닮아 나오는 걸 보죠. 오장육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질 세포가 그대로 닮아 나고, 성질도 닮아 나고, 성격도 닮아 나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적은 씨 난자 안에, 정자 안에, 난자 안에 다 부모의 그런 기들이,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 생김새 모양까지도. 그러니까 그 안에 죄성도 흘러 그대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나비가 혈기가 많으면 아이도 혈기가 많아서 젖 빨리 안 주면 그냥 강그라진다고 하나요? 그냥 막 기절 직전에 막 이르게 우러자치는 거 보잖아요. 그 아버지가 혈기가 많았다는 증거죠. 그도 닮아 나온다 이 말, 닮아 나와. 아니면 부모 한다면 할머니를 닮든 할아버지를 닮든 또 닮아 나오는 거 봐요. 어디가 닮아도 닮아 나와요.
많이 닮은 사람, 아주 쏙 빼닮은 그런 자녀도 있고, 아니면 절반, 아니면 엄마 아빠 절반 빼닮기도 하고, 얕은 닮아 나와요. 뭔가는 닮아 나와야지 그것 전혀 안 닮아도 좀 이상하지요. 자, 첫째로 구세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야, 나도 사람이니까 구세주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첫째 조건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즉 아담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 바로 사람으로 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첫째 조건이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세주의 네 가지 조건에 사람이어야 한다. 첫째 조건은 여러분들도 성립되지요. 즉 사망이 사람인 아담으로 인하여 왔으니 죽었던 영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음도 사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짐승이나 새나 하늘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 AD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다 나오지요. BC, Before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이전의 역사를 BC, Before Christ의 B자, C자 약자를 따서 BC라고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역사에서 배우셨다 이 말이에요. 또 AD, 에노 도미나이, 즉 A, 그래서 A자, 도미나이, D자에서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의 역사는 BC, 태어나시기 이후의 역사는 AD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구세주가 되려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금 구세주란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 즉 지옥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나온다면 이분이 우리 구세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대속해 주면 나는 죄인이 아닌 거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속해 준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분이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로 구세주가 되려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한 후로 아담의 핏줄을 타고난 아담의 후예들도 모두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돌도 안 된 어린아이를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은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령 갓난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물려보십시오. 이제 돌밖에 안 된 아이 앞에 그 엄마의 젖을 다른 아이에게 물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투정을 부리다가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밀치거나 막 때리려고 합니다. 와서 막 밀치고 막 엄마 젖 못 빨게, 내 엄마 젖이야 네가 왜 빨어, 막 밀치고 막 하려고 한다 이 말. 그러다가 안 되면 엄마를 뒤에서 등하서 이제 엄마를 때립니다.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분을 못 이겨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지요. 너는 이건 네 젖이야, 내 이 엄마의 젖은 네 젖이야. 다른 아이가 이 젖 빨면 너 가만히 있지 마. 엄마가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타고났습니까? 바로 부모의 키를 통해 바로 이러한 성질들, 이런 죄성들이 다 타고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아이에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악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미 본성 속에 미움, 시기, 질투 같은 부모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죄성이 기를 타고 전해져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모의 길을 타고 태어난 죄성을 원죄라고 한다. 원래부터 있는 죄성, 원죄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도 돈이 없어서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형님이 동생이 지금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부도나게 생겼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형이 그냥 너무 안쓰럽습니다. 동생의 부채를 갚아주고 싶은데 형도 역시 가난해요. 형도 역시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동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동생의 부채를 갚아줄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갈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남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잉태되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육에 사랑한 게 아니라 정혼한 요셉, 장차 남편이 될 요셉과 무슨 사랑을 나눈 게 아닌데 저절로 잉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육의 아비인 요셉의 정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몸만 빌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몸에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자라서 나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몸만 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인이여는 하죠. 여인이요.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나가 이제 기록할 때 모친이라고 기록하지 예수님은 어머니 한 적이, 어머니 하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동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어찌 된, 그럼 하나님이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난자를 받았다면 모르는데 난자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난자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정자를 받아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배만 빌어서 거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시켜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몸만 빌려준 거예요. 배만. 그러니까 친어머니 이런 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은 하나 있죠. 십자가상에서 내 어머니라. 그거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란 뜻이 아니고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 요한이 있으니까 거기 십자가 매달려 있을 때 제자 요한이 있으니까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이제 불쌍한 여인이 이제 아들이 십자가에 이제 이렇게 운명에 이제 하니까 그러니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네가 어머니처럼 섬기라 한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봐도 주님의 어머니라 한 적이 없어요. 여인이여라고는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며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원죄가 죄가 없어야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냐? 바로 원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시켜서 나시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구세주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서도 보면 적군에게 잡힌 포로를 되찾아오려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죄인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찾아오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우장사가 힘이 세니까 제일 좋겠네요. 그런 때는. 그런데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입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원수마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라고 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가 뭔지 알아서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이 영권을 주어지고 힘이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힘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힘을 받을 때 원수마귀 질병을 태워버리고 물리칠 수 있고 나 지킴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곧 힘입니다.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부모의 기와 핏줄을 물려받아 나온 죄성을 말하며, 자범죄는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 얼마나 스스로 30이면 34, 50이면 60, 70이면 70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66권 말씀 안에 하지 말라 한 것을 한 것이 다 죄입니다. 또 버리라 한 것을 버리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지키라 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이고요.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다 죄인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지 마라 했는데 시기 질투했어. 이게 다 죄라 이 말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 말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버리라는 건 안 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많은 죄들을 지어왔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병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재앙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부모의 기와 핏줄을 물려받아 나온 죄성을 말하며, 자범죄는 사람이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원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심으로 아무런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지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주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에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영적인 힘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우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죄에서 떠난 만큼 원수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제가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한 예로 파키스탄의 신시아라는 소녀는 셀리악이라는 질병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소녀의 언니가 신시아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 화상을 좀 보세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뼈가 이제 앙상하게 이제 말라가지고. 그러자 죽어가던 아이가 바로 그 시간부터 회복되면서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언니가 대전에 살았는데 사진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해준 그 시간에, 동일하게 그 시간에 그 병원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치료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일어나 걷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찬양도 인도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미국의 한 목사님은 급성뇌암에 걸려 길어야 4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인터넷 통해 환자 기도를 받은 후에 아주 호전돼 한국에 감사 인사를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각종 질병들을 치료받고 간증해 오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와요. 매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세주의 조건을 만족했다 해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로부터 구약의 율법을 믿고 준수, 지켜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나무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히우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온몸은 채찍으로 맞으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지요.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친히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벌 중에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칼로 목 베일 수도 있고 사자법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영계의 법칙에 의한 것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달리려고 하니까 자연히 이렇게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에.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즉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된다. 즉 피 흘림을 통해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피도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피와 우리 피가 달라요. 우리 피 흘린다고 죄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피, 즉 보혈의 피를 흘려야 돼요. 보혈의. 우리 주님의 피를 보혈의 피, 즉 죄가 전혀 없는 피,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이 보혈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저주 아래 있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저주는 뭡니까? 율법의 저주라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으면 사망, 지옥 간다고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보면 십자가는 나무로 다 되어 있죠. 돈이 없어 나무로 하나요? 좋은 금으로도 할 수 있겠고 은으로도 할 수 있겠고 동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나무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때로 나무로 아닌 것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나무로 이렇게 많이 여러분 가정이 같으면 나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만 그냥 더 멋있게 한다고 금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 지붕위에나 이렇게 하는 거는 나무로 안 해도 돼요. 왜? 나무로 할 수가 없잖아요. 비 오면 맞아 썩고 이러니까 썩지 않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불도 들어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건 다른 거로 하지만 그러나 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나무를 한 것쯤은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왜 구세주가 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아셨을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가 되기 위한 4가지 자격 조건. 첫째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하며, 셋째는 원수 마귀를 이길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도 통해서 죄를 회개해봐요. 그러면 원수 마귀 이길 힘이 와요. 즉 질병들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질병들이 떠나요. 질병. 온갖 질병과 더러운 것들이 몸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해 잡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른 종교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 때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지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범죄케 한 뱀을 저주하시기를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실제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뱀이 흙을 먹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을 거예요. 뱀은 살아있는 개구리나 쥐 혹은 곤충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뱀에게 흙을 먹으라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중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자녀, 악이 없는 자녀, 선한 자녀, 의로운 자녀, 온유한 자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닮은 자녀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 경작을 시키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두고 인간 경작. 그래서 그런 죄를 다 버리고 선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 말이 구원하셔서.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계의 법칙에 따라 원수 마귀가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고 갖가지 재앙과 어려움을 주며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구세주가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곧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뱀은 머리를 깨트려 버리면 이제 죽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구세주가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구세주가 언제, 바로 이스라엘의 왕 또는 구세주가 언제 태어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동방 박사들이 알려지니까 그 나라의 왕 헤롯을 통하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를 잡아 죽이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궤계를 아시기 때문에 저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고, 때가 이르면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자기 무덤을 판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달려 처형했으니까 원수 마귀 누시퍼를 위시하여 공중곳에 잡은 사자들과 그의 사자들, 그 악한 영들과, 복수로 나오지 성경에 악한 영들, 4마리 영이 있어요. 악한 영들과 그의 사자들과 이들이 잔치를 벌이죠. 이제는 됐다. 이제 영원히 우리 세계다. 공중권세는 영원히 우리가 잡고 인간을 영원히 우리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아주 자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세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니 이것이 오히려 자기 무덤을, 원수 마귀가 자기 무덤을 판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계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있을 때만이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만 영계의 법을 어기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는데, 이번에는 원수 마귀 자신이 영계의 법을 어김으로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권세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에서 노임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계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지요. 또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 질병, 연약함, 가난 등 온갖 저주에서도 놓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섭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있다, 감춰놓은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하여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이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가 있는 권세자들, 세력가 있는 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바로 알 때에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어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섭리를 바로 알고 중심에서 믿는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예수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함께 하신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지만 죄를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10계명만 봐도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 자기 사정에 따라 주의를 어기기도 하고 반쪽만 지키기도 합니다. 그냥 대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안 드리고 반쪽만 지켜요. 11조를 드리라 해도, 또 그것이 축복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 드리지 않고, 드린다 해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데 온전한 11조도 안 드리면서 그것까지도 잘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조로 온전한 11조 안 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 거를 도적질하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고, 주여 믿습니다 100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것이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데도 미워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찌르면 나도 같이 찌르고, 형제를 속이고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치 않고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건만 누가 잘못하면 용서치 않고 혈기를 내며 행한 대로 갚아주고자 악을 바라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수없이 약속을 어기고 변개하는가 하면 어려움이 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참된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정령이 믿는다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인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증거인 것이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우리 앞에 믿음의 증인들로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대열에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1절 후반절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고 처참히 조롱받으며 피 흘려 돌아가시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리라 바로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게 되며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빛으로 나오심으로 어둠의 권세를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